그 요한복음에 계속 저는 이제 요한복음 볼 때마다 외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이 7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4장의 왕의 신하를 고친 거, 5장의 38년 된 병자, 6장의 오병이어, 그리고 똑같은 6장의 무리를 걷는 것, 그리고 9장의 소경을 눈 뜬 거, 그 다음 11장에 나사로가 일어난 것. 이게 이제 7가지 표적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선언,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 나는 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7번, 그것도 이제 7번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6장의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 9장을 거쳐서 이제 소경 눈뜰 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에 양의 문이다. 또 똑같이 10장에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부활 생명이다. 그리고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할 때 표적과 예수님 당신이 뭐라고 말한 그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이루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루어진 복음이 뭔가라고 할 때 이렇게 표적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8장에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인데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얻냐면 빛을 얻게 된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시작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서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내용은 어떤 이 관점이 물리적인 창조의 모습을 말하기보다는 물리적인 창조를 빗대어서 새로운 새 창조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시작할 때 천지 창조의 내용이 그런 것이거든요. 예전엔 저도 그 내용을 그냥 첫째 날 암송을 주일학교 때부터 이게 1장, 2장, 3,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외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걸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개념 자체를 물리적 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물리적 창조로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살펴보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첫째 날 만드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대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그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빛이 뭐냐고 그냥 그게 해석이 안 돼요. 물리적인 창조의 개념으로 그걸 말하면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 선악을 알게 남을 실과도 물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인데 요번에 그 제가 그 목요일 새벽마다 그 창세기 그 말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았지만 이게 진짜 보니까 이 물리적인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의 모습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성경 전체는 그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물리적 세계나 어떤 보이는 현상들도 있지만 그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는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이제 보통은 그 복음주의다 하는 교회 개혁주의다 하는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성경 전체는 구속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사다. 다른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역사 중심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 역사의 기록대로 기록됐다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기록됐겠죠. 근데 일반 역사의 부분도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구속의 역사다. 구속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표현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이 뭔가 이런 초점에 있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교회를 만드시는 이것에 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에 이 성경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전체를 좀 언급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단어나 그 표현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모든 피조물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어떤 모양을 표현해내고 담는 것과 같은 것이 만들어진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뭐 하려고 풀을 만들며 다양한 풀 우리가 보지 못할 곳에 왜 풀이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어떤 단어의 표현도, 그러니까 그 표현을 사용할 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표현을 딱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단어의 개념과 표현이 그래서 복음으로만
온전히 그것을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나는 빛이다 그 했잖아요. 그러면 빛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빛 개념은 뭐 이 형광등 같은 빛일 수도 있고 태양이 그 비치는 태양의 어떤 빛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그 눈을 감았는데 빛이 있나요? 눈을 감았는데? 아니, 눈을 감아도 그 우리의 그 생각 안에 우리가 눈을 감아도 생각하는데 그 빛이 있다니까요. 눈을 감아도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뭐 사람을 볼 때도 그 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어둡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밝다 빛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그거를 빛난다고 해요? 사람이 뭐 물론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어둠의 상태를 이렇게 보고 나서 근데 막 얼굴이 막 흘러내리고 새카맣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이 새카만 얼굴이 하얘졌다. 근데 새카만 얼굴이 색깔이 변했겠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요 색깔은 그때도 그 색깔이었어요. 근데 분명 이 사람은 얼굴 색깔은 똑같은데 그때는 어두웠는데 지금은 빛이 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빛이라는 것이 빛이라고 할 때 그 표현 자체가 그냥 형광등 같은 밝은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로만 봐도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이렇게 빛이 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것 말고 물리적이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빛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빛 말고 더 깊은 빛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빛이시래, 빛. 예수님 당신이 나는 빛이다. 빛인데 그 어디에서 빛이냐? 그 세상에서 그 빛이다. 세상을 어두움을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말할 때 그 빛이 세상의 빛이야.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세상은 어둠인데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야. 그러니까 보게 하는 거야. 세상을 볼 때 온전하게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세상은 어둠인데 예수님 빛이셔서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봐야 온전하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이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두움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항상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알 수가 없어. 빛이 비춰져야 볼 수도 있고 그를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이게 뭐 아리까리하단 말이죠. 이게 뭐지? 라고 봐지지가 않고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별이 되지 않아. 구분이 되지 않아.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뭐다 라고 표현해내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말할 때 요 뒤에 보면 이 빛인데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래요. 이 빛인데 생명의 빛,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빛인다 때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래서 예수님 빛을 어쩌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그런데 이제 근데 이 빛이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의 빛인데 이것을 누가 얻는 거예요?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얻게 된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니지 않는데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빛을 얻는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함께 하는 거죠. 주님과 동일한 길을 가고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따르는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을 얻는데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 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을 아는 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그 생명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화를 얻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보화. 생명의 빛. 그러면 이게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영화가 너무 제게 인상적이어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막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캐는데 그게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싼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에서는 그 강가에서 그 주인공 흑인 주인공이 이렇게 주인공인가? 맞아요? 맞죠? 이게 이렇게 채취를 하다가 다이아몬드를 얻게 됐는데 엄지손가락 요 정도 요만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찾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 색깔이 이제 또 이제 색깔이 또 가치가 있나 봐. 요만한데 요만한 돌덩이에요. 요만한 돌덩이야. 근데 이제 요만한 돌덩이를 해가지고 이제 숨겨가지고 이렇게 감춰놨는데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막 비행기가 뜨고 막 전체 군대 전체 나라의 군대가 동원될 만큼 이렇게 너무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가치가 있어서 그 한 나라의 군대가 다 동원된다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거를 얻으려고 막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이거는 그 물질적인 거잖아요. 이따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가치가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아무리 말해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가치 있는 거란 거죠. 이게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며 예수님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 번 얻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보화가 캐진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기 경산에 갔었잖아요. 경산에 갔는데 전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다가 전 목사님이 풀 3개를 이렇게 제 손바닥만한 이제 넓이는 그 정도 되는데 요거를 딱 이렇게 캐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봐보라고 이게 뭔 줄 아냐고 하면서 이게 항암 효과의 최고래요. 항암 효과에 아주 산삼보다 더 좋은 뭐라 그래요? 효능이 있는 풀이야, 이게. 산삼보다 훨씬 효능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도 주워 들은 거 진짜로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하길래, 이거 암 걸린 사람 항암 효과의 최고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암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암이라고.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그거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게 풀인데 그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항암 효과가 산삼보다 더 많다니까. 산삼 한 뿌리에 막 오래된 거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해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효능이 좋다고요, 효과가. 근데 널린 풀이야. 근데 몰라,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막 찾아봤거든요. 몰라요. 안 써져 있어요, 그게.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걸 알면 그거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풀 이름이 땅빈대거든. 땅빈대. 땅빈대.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땅빈대는 확실히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이게 뭔 줄 아냐고 이렇게 다들 모르시더라고. 이게 땅빈대라고.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 얘는 다르다고. 잎사귀에 그 핏물 같은 게 딱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땅빈대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보아가 알면 이게 그거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보아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거 발견하는 대로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그 가치가 이 항암 효과를 얻는 산삼보다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발견하는 대로 내 안에서도 막 발견되면 그 가치를 막 누린단 말이죠. 그리고 환경 안에서도 막 그걸 발견하면 그거 막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상황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이 막 어둡고 너무 불가능해. 그리고, 너무 절망적이야.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너무 절망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이야.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고 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앞서 소경 말고 38년 된 병자가 5장에 나오니까 그 전에 봤던 내용이니까 38년 동안 그 죄인으로 이렇게 너무 가장 인간으로서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게 절망으로 안 보이고 그 소망으로 보인단 말이죠. 불가능한 누운 병자를 일으키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보화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보화단 말이죠. 그게 절망적인 그 상황, 그 처지, 그 형편, 그 상황, 그 고통, 아픔 이런 게
그 보아란 말이죠. 그게 이제 뭐야 편하고 좋은 거야. 그게 보아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내가 몸이 편할 때 저도 그러거든요. 저희 지금 깨병이 심해가지고 저는 아픈 것이 너무 두렵거든요. 아플까봐 이렇게 그 아프면 이렇게 그러니까 막 건강한 거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젊으니까 뭘 하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이거 뭐 일하는 게 하나도 안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해도. 근데 이제 딱 아프잖아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전 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아플까봐. 또 아프면 깨병이 심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누워 있어도 되는데 제가 누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하루만 누워 있어도 되는데 나는 3일은 누워 있어야 돼. 어쨌든 뭐 그렇게 제가 깨병이 이렇게 좀 심해요. 그 아픈 게 두렵거든요. 근데 생각만 해도 막 싫어, 너무 싫어, 아픈 게. 왜 그렇겠어요? 너무 건강하니까 그래요. 항상 건강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아픈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게 체질이신 분들은 항상 아프니까 그렇게 체질이 죄송해요. 체질이라기보다 이게 항상 아프신 분은 고통이 항상 있으니까 웬만한 고통은 내가 견디고 이긴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분들하고 다르게 조금만 아파도 막 깨병을 엄청 부린단 말이에요. 그분은 평상시에 아픈 건데 나는 엄살을 부린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얘기를 왜 했나? 근데 이제 그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것이 이제 너무 귀한 것이 된다면 저를 말하면 저는 지금 아프면 그게 그런 면도 있거든요. 지금 아프면 엄살 막 꾀병 부리고 막 엄살이 심하기 때문에 그럼 막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막 아프다고 뭐 하면 이제 엄마가 밥도 먹여주고 그러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아프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프면 또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건강할 때 누리게 되는 것과는 달라요. 건강할 때는 그런 걸 못 누리거든요. 근데 아플 때만 딱 누릴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제가 그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아플 때만 이제 이렇게 챙겨주고 안 해도 제가 이게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도 막 해주긴 그렇긴 한데 아프면 진짜 잘해주거든요. 아플 때만 누릴 수 있는 향순이가 있어요. 그래 내가 더 깨병을 부리는 걸 수도 있어.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너무 좋거든요. 그게 하루 딱 누워있어. 난 아파 죽겠어. 뭐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이제 밥도 타야지, 물도 떠다주지. 다른 데는 물 안 떠다줘요. 네가 떠다 먹어라. 이러지. 아플 때만 물 떠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정서는 그래서 아플 때 좋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저 아픈 거 진짜 싫어해요. 아픈 거 자체를 싫어하는 면도 있는데 또 다른 면에는 아플 때 좋다 이런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어두움인데 표현하자면 사실은 그게 아픈 거니까 어두움이잖아요. 근데 빛이단 말이죠. 그런데 빛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 말로만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인데 사랑을 받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죄인이야. 완전한 죄인이야. 벗어날 수 없는 전적인 타락했어. 불가능해.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너무 불가능한데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어두움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둠인데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빛이 예수님 믿어서 그게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겠죠.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병이 낫는 것이 그 해결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어떤 현상과 같은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말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눈 못 뜨다가 눈 떴다. 그것만이라고 하면 너무 절망적이에요. 또 죽거든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다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있었잖아요. 뭐 질병의 문제가 있다.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환경의 문제 있었다. 나에게 우울증이다. 그리고 우울한 문제가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해방, 자유 이렇게 말하면 불가능한 그 불치병에 관련해 나았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겠구나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 사람은 다르잖아요. 불치병이 불가능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해결이 되었어. 나왔어. 그러면 해방, 자유, 빛이 비쳤다. 그 기쁨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거를 표현해낼 때 자기가 불가능한 암에서, 그러니까 불치병에서 자유케 됐다. 해방됐다. 묶였던 데서 풀어졌다. 그리고 빛을 얻게 됐다. 이것을 표현할 때 그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진리를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걸 주신 거지, 단지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란 말이죠. 단지 문제 해결, 그 차원을 알게 하시려고 그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은 좋은 거예요. 여기 저도 이제 어제 말씀 좀 보면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해방하고 막 묻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막 하고, 이때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그 사람들 없으면 좋을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막 죽이려고 하고 계속 문제 일으키고 해방치고 막 그러는데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들인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오히려 문제로 오는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데리고 온 사람이 앞에서 우리가 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막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을 하는데 그 여인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겠냐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데리고 왔으니까 만났지. 뭐 다르게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막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분 안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막 내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고 어떤 문제에 있을 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들도 있잖아요. 난해한 질문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 우리 조카가 처남 아들, 처남 딸이 그렇게 말이 많다네요. 만나면 말을 안 하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갔는데, 주하거든요. 그의 이름이. 오늘, 뭐라고? 주아?
주아래요. 주아인데, 주아가 이렇게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너 말은 오늘 한마디도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한대네. 말이 끊어지지가 않은 아이래요. 엄마가 말이 많거든. 엄마가. 말하는데, 어쨌든 끊어지지 않고 말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난해한 질문들을 많이 한대요. 얘가 2학년이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그랬는데, 우리 선거를 하면, 엄마가 이렇게 말한 교육감 있잖아, 교육감 그 사람이 교육감 됐어?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렇게, 그런데도 정치에도 관심이 있대요. 물어본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사단은 왜 만들었어? 이런 질문 있잖아요. 난해한 질문들을 많이 한다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러면 이제 주님의 지혜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야,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어려운 난해한 질문들을 막 해오잖아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하자 그러면 이제 단문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려운 질문일수록 좋아, 사실은. 왜냐하면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요,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반드시 진리로 답을 해야 되거든요. 진리로 말미암은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왜 나온 거야? 내가 어려운 질문을 막 답을 하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단 말이죠. 그런 난해한 질문들과 어려운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도 너무 다양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환경 이런 거 다 와도 그때 그 답과 해결책을 탁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너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 바리새인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말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얻었다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빛이다 표현하면 빛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알게 된 진리 있잖아요. 그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죠. 내게 경험한 진리를 믿어서 진리의 실제를 경험한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 진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깊이, 더 많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 진리란 말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빛이야. 항상 빛이 되시는 분,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체를 만나서 지체와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해결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거나 천국 간다,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삶에서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얻는 게 아니라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대접하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못 알아들어요. 이게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사실 못 알아듣는 말을 누가 알아들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뭐야 저거 도대체.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사실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빛이다고 하는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뭐 말하자면 나는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응?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자기 스스로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항상 기뻐요 했단 말이죠. 근데 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들이 보니까 뭘 항상 기쁘냐고. 항상 슬프더만 자기가 항상 기쁘대. 그러니까 그 사람 네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그 말은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인식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착각이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맞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되지. 그렇게 안 해 자기가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쥐가 자기 스스로 나는 빛이야. 내가 보니까 너 어두움이던데? 그러면 빛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예수님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는 말은 증거는 참되지 않다. 왜냐하면 너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증인, 증언을 해줘야 너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 왜냐하면 쭉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증인이잖아. 그러면 그 증거가 참된 거예요. 진짜 증거죠, 사실은. 사람이 말해봐야 거짓 증인 데려올 수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거짓 증인 데리고 오잖아요. 사람이 말해봐야 거짓 증언하고 거짓 증인 데려오고 증거가 참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해 줘야 이 증거가 참된 거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인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과 증거를 하나님이 보증을 서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에 보증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참되단 말이죠. 그분의 말이.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다고 하면 그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보증해 주신 그 말이란 말이죠. 그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도 되는 거죠. 참되니까. 하나님이 증언해 주는 거니까. 보증해 주는 말씀이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이고, 그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거를 딱 증거해 주셔 버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이게 증거가 그 참이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를 말한 그 실제를 말한 그것을 어떻게 그 보증해 주시나요? 열매를 통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실제를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증거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아지지 않은 내용이 내게서 저절로 생명이 나온다. 사랑이 저절로 된다. 국률한 마음이 나타났다.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그게 보증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원수인데 원수가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그 실제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관계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분명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 사람의 문제야. 그 개인의 문제야. 분명 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나는 다 해결됐어. 자유해.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아직 문제가 있어.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그 벽이 허물어지진 않았어. 근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한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이 문제 있어요. 이게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속는 거예요. 그 해방과 자유는 관계 안에 일어났으면 관계가 이렇게 벽이 딱 무너지고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가 말한 그게 실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열매로 그러니까 이것을 알 수 있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어둠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버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두움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왜 능력이 되냐? 그 어두운 것을 비춰버리시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고 해결을 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이 삶이 항상 우리 안에 실제인 거죠. 예수님 복음 자체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비추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 관계가 해결되는 거죠. 그 환경이 해결되는 거죠.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고 풀려지는 일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꼬여있는 것들도 예수님 이 진리가 빛이신 그분의 빛이 비춰지면 해결되고 온전하게 보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온전히 보고 밝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어둡고 저 사람은 죄인인데 귀신 들렸는데 그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빛이 되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서 그 빛을 누리는데 계속 누리게 된다는 거죠. 8장 30절 끝에만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근데 이 믿음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믿음은 가짜일까요? 이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믿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딱 믿었잖아요. 그 믿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 믿었잖아요. 분명히 이건 믿음이에요. 내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 것도 믿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 믿음은 거기까지만, 이 믿음은 그 진리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는 믿음에 그쳐서 그 믿음으로 살아요. 천국 가는 영으로 믿었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영으로 믿었으니까. 그런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가 믿어지면 내가 죽어버렸구나. 고통스러워하는 이 자아 생명인 내가 죽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믿고 그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죽었구나. 맞아. 이 자아야. 이거 죽었어. 믿었어. 그거 딱, 이 자아를 때 이건 죽었어. 믿고 누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만 또 누려요. 죽은 것까지만 믿어요.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구나. 그까지 믿어지면 살았구나까지 누려요. 이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믿어지고 살았구나. 이런 거, 살았는데 어떻게 살지? 또 나와요. 이게.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 거야? 그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문제가 올 때 나 죽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럼 사라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었고 사라져. 그만큼만 또 누리는 거야. 근데 진짜 사는 것은 죽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진짜 사는 거는 죽었다가 살았으면 나는 없고 주님이 사는 삶이야. 모든 관계와 삶 안에서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사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면 주님이 사는 것을 믿음으로 누려진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믿어지면 거기까지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이루셨고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다 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용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용서하실 분이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용서는 됐어. 그 용서라고 하는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용서는 됐어. 그런데 사랑은 안 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알아지지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근데 내게 사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에게서 나온 거니까.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때는 내게 하나도 없는데 환경이 오니까 환경을 이기는 그 믿음, 환경이 이기는 그 말, 진리가 이렇게 나와서 그걸 누린 거. 물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너무 진리를 알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믿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화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기쁨이 뭐냐면 보화가 발견되면 얼마나 기뻐요. 관계가 이 사람하고 어려운데 해결되지.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얻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새로운 사람 언니가 되지. 친구가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을 누리게 되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막 받아 누리게 되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이 그렇게 깊단 말이에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너무 깊고 넓고 크다 이 말이죠. 그런 걸로 좀 제가 요 끝 말씀을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이걸 보고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고민이 좀 됐는데,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든 지체가 누리는 믿음의 많은 분량이라고 표현해보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 잘 모르거나 잘 못해도 너무 그 믿음이 귀하단 말이죠. 너무 예쁘잖아요. 다 몰라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우리 이모가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모가 나이를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하고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냥 뭐, 어떤 삶의 어려움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믿게 돼가지고, 일찍 믿게 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뭐,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여기까지는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 근데 그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이 어쨌든 내 마음이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자세한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만큼은 자유케 된 거예요. 우울한 그런 것에서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막 자아가 나온다고 뭐라 할 수 있나요? 뭐 자아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믿게 되니까 누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한테 반응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막 너무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막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고 이렇게 다그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지금 그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해도 기쁘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냥 그것만 해도 뭐 더 알아야 될 질들이 많겠지만 그것만 해도 너무 예쁘게 보인단 말이죠. 예.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자란 만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진리를 할 때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분명하게 진리하면 분명하게 경험돼요.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이 복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좀 아리까리하게 아니까 아리까리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선명하게 표현하자면 나 죽었다가 확실히 알아지잖아요. 그럼 절대 안 흔들려요. 흔들릴 일이 없어. 근데 나 죽었다가 아리까리하게 한 99%는 죽은 것 같은데 1%는 안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1% 때문에 아리까리하게 돼요. 그 1%의 상황에 오면 나 안 죽었네 이렇게 나와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너 안 죽었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 1% 때문에 자아 좀 나왔다고 너 안 죽었구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죽었다고 나 죽었다고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 상대방도 죽었구나 그거 확실히 알아지면 그 상대방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 계속 부활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라고 하면 계속 어둠에 빛이 비쳐서 계속 이게 열어지는 것만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빛이시니까.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